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 외에 질문드립니다. 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은 무엇일까요? 탈무드에 보면 한 임금님이 요한과 시몬을 불러 명령을 내립니다. 시몬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구해 오라고 하죠. 그리고 요한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을 구해 오라고 합니다. 시몬이 세상에서 쭉 돌아보다가 가장 귀한 것을 찾아왔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의 혀였습니다. 요한이 가져온 가장 나쁜 것도 역시 사람의 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혀가 가장 귀한 것을 내기도 하고 가장 악한 것을 낼 수 있다라는 뜻이죠. 구약 성경 39권 중에서 잠언이 지혜서라면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지혜서는 야고보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1세기 당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는 말씀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혀의 올바른 사용, 다시 말해서 말에 관한 것입니다. 그 야고보서가 쓰여졌을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문맹률이 높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했을 때에도 주님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구전, 그러니까 입을 통하여서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적었기에 말에 대한 영향력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긍정적인 영향도 컸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도 매우 컸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의 중요성에서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1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라고 혀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더디하라, 또 자기 혈에 재갈을 먹이라, 이 말과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 TV에서 한창 그 말에 대한 영향력을 시험해 본 그 실험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두 개의 컵을 각각 물을 채워두고 한쪽에는 사랑의 말, 또 뭐 축복의 말, 긍정의 말을 했고 또 다른 쪽에는 저주의 말, 미워하는 말, 나쁜 말을 한 후에 물의 결정을 현미경으로 살펴본 실험이었죠. 놀랍게도 그림 한번 볼까요? 이 사랑의 말, 또 축복의 말, 긍정적인 말을 했던 물의 결정은 변화가 없었고 아름다웠지만 저주의 말, 미움의 말, 나쁨의 말을 하는 물의 결정은 심각하게 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 물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그런가 싶어서 흰 쌀밥을 준비해서 한쪽 흰 쌀밥에 든 축복의 말, 다른 한쪽에는 저주의 말을 했습니다. 그림이 어떻습니까?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밥의 상태를 살펴보았더니 사랑의 말을 해주었던 밥에는 흰 곰팡이 그리고 좋은 냄새가 났지만 이 저주의 말을 했던 밥에는 시커먼 곰팡이와 썩은 냄새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도 똑같다는 것이죠. 특별히 연인이나 부부에게 서로 어떻습니까? 예쁘다, 또 멋지다, 최고다 이런 말을 하면 진짜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아니던가요? 네. 그래서 사랑하면 예뻐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못생겼다, 어째 그래 생겼노, 뭐 네가 하는 일이 맨날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최고로 멋집니다. 네. 당신은 최고로 멋지십니다. 이처럼 말의 영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말 한마디도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말 한마디도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 때로는 말 한마디 때문에 나라 간의 전쟁도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말에 대한 교훈을 전하는 잠언을 보면 말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죽고 사는 것이 어떤 힘에 달렸다고요?
혐의 힘에 달렸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반대로 한 사람의 인생이 처참하게 무너지기도 합니다. 잠깐 내뱉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 상처가 되어서 아픔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 말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인하여서 혼돈은 공허, 그다음 흑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혼돈은 정리, 질서로, 또 공허는 충만으로, 흑암은 빛으로 변하게 되었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또 하늘에 태양이 있고 수많은 별들, 동식물들, 수많은 것들이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선물이 바로 이 언어, 말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뭔가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을 닮아서 그런 것입니다. 동물은 뭔가를 창조해내고 만들어내지 못하잖아요. 유일하게 인간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로 인간은 생물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향하여서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사랑의 노래를 불렀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말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받은 아름다운 말로 하나님을 대항했고 말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눈이 밝아지니까 이 아담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죄를 지은 이유가 하나님께 주신 그 여자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다고 또 핑계를 댑니다. 이처럼 말과 혀는 칼의 양날처럼 잘 사용하면 한없이 좋을 것이고 잘못 사용하면 한없이 나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말과 혀의 중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신앙은 말에서 드러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온전한 사람이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온전한이란 단어는요, 헬라어로 텔레이오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사람에게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완벽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몸에 굴레를 씌운다라는 것은 자기 몸 전체를 다스릴 줄 아는 완전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말의 실수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되는 것은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혀에 재갈을 물려서 길들이라는 것이죠. 재갈을 물린다는 것은 함부로 말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말, 큰 말, 힘센 말에게 재갈을 물리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순종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재갈 하나로 원하는 것으로 말을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혀도 바로 성령님의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말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온 비유가 무엇입니까? 거대한 배를 바다가 움직이는 배 위의 키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배가 움직이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조그만 그 키 하나 때문에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니까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이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항공모함 하나도 작은 키 하나로 그 방향을 정하게 되죠. 그 키를 잘 활용하면 폭풍우를 뚫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게 바로 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성령님께 혀의 통제를 잘 받으면 아무리 어렵고 또 고난의 삶이 펼쳐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의 불처럼 퍼져나가는 우리의 혀입니다.
불과 같이 번지고 태워버리는 파괴력을 가진 혀를 길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혀의 권세를 지옥 불에서 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혀를 어떻게 지옥 불에서 나온다로까지 비유를 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 타락했고 그러한 인간에게서 나오는 언어가 굉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말의 재갈 또 배의 키, 작은 불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 모양은 굉장히 작지만 그 결과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후에 인간은 말로써 하나님을 대항하고 사람을 해치며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지었죠. 하나님께서 참다가 인간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6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들게 하셔서 노아의 가족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쓸어버리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노아의 가족을 통하여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인간은 또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지 않습니까?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던 인간은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하늘로 탑을 쌓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그 말과 언어로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혀가 성령님의 통제를 받아야지만 아름다운 혀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말과 혀를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과 혀가 성령님의 통제를 잘 받아야지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의 실수를 줄일 수가 있을까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먼저는 듣기는 속히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적인 대화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태도까지 포함합니다. 경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끔 우리에게 조언이나 충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너를 진짜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또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진짜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런 말도 그런 말 있습니다. 그렇죠? 진짜 말하고 싶다면 진짜 기도를 충분히 하고 나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말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을 들렸을 때 기분은 좋지 않겠지만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 다른 사람의 충고조차도 이 조언조차도 싫은 말을 들었을 때조차도 자신의 모습을 진지하게 돌아보는 성숙의 재료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말하되 한 템포 쉬며 천천히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이 말을 했을 때에 상대방의 반응을 한번 좀 생각해보고 말하라는 것이죠. 급하게 자기 주장과 의논을 내세우다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문제를 일으킬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쉽게 논쟁에 빠지기가 쉽죠. 성급하게 내뱉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내 입에서 떠난 말은 결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마음을 잘 지켜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버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버럭. 그러니까 쉽게 화를 내고 분을 내는 습관이 마음에 자리 잡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결코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아도요, 쉽게 버럭하면 한순간에 다 은혜를 쏟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에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칼로 잘랐습니다.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쳐놓고는 쉽게 부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처럼 베드로는 쉽게 화를 내며 대단히 감정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요,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는 이 말씀,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말의 실수를 줄이려면요, 듣기는 속히 하고 또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죠.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고 잘 듣고 신중하게 판단하여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된 경건의 기본은 어디에서 시작할까요? 바로 우리의 말과 혀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않는 사람, 혀를 절제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말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좋아 보이고 또 봉사와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들 가운데 때로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인격과 신앙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우리의 개인과 가정 또 교회와 국가를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찬양을 불러야 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이렇게 날마다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말, 또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귀할까요? 잠언서 15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멘.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사람의 말로 인하여서 기쁨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과 말을 하면요, 굉장히 힘이 됩니다. 또 위로가 되어집니다. 희망을 얻게 되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그 사람을 또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사람하고만 말만 하면요, 짜증나고 불쾌하고 상처받고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있지 않나요? 늘 다 좋은 분들만 계셔서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힘과 위로 또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말하는 것조차도 누구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 이 성령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되겠죠. 성령님 입술에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 입술에 파수꾼이 되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말에 지혜도 주시고 실수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함으로 말에 실수가 없는 참된 경건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혀를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10절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우리 혀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똑같은 혀로 다른 일을 정죄하고 저주하죠. 이러한 모습은 자연스럽지 않고 아주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더더욱 찬양하는 입술로 저주하는 것은, 또 정죄하는 것은, 판단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가 무화과의 열매를 맺으며 땀물이 단물을 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언어, 말을 주신 이유는요, 남을 저주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라고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요, 또 정죄함을 받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말을 다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했던 그 한마디 한마디를 다 판단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12명의 이야기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먼저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비록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해도, 그러나 그 땅이 요새처럼 견고하고 거인 종족이 살기 때문에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정복할 수 없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심지어 자신을 향하여서 메뚜기라고 비하를 하죠. 이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저 애굽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었다면 더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적들의 칼날에 죽게 하느냐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말의 영향은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씀을 다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말한 것처럼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하지만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보고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말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원망과 불평, 저주의 말만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가 아니라 감사의 말, 축복의 말, 긍정의 말, 믿음의 말도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누구인가를 아는 방법은요, 그 사람이 사용하는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 장래가,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요,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은요, 그 사람의 영혼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말로 표현되어지고 말이 내 행동을 결정하고 행동이 내 습관을 결정하며 습관은 결국 내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옛날 어른들이 자녀들을 혼낼 때 어떤 말을 많이 썼습니까? 잘 알고 계시죠? 이 아이 빌어먹을 놈아, 뭐 이렇게 했잖아요. 또 새가 만발이 빠질 놈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건사님이 더 이상 사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요, 새가 만발이 빠지지는 놈아, 이런 말.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런 말을 사용했을 때 우리나라가 참 먹고 살기 힘든 시대를 살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서 어떤 말이 있습니까? 죽겠다라는 말이 있죠. 힘들어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또 반대로 좋아 죽겠다, 또 행복해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죽겠다라는 말은 결코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미국 사람들의 언어에는 보면 참 좋은 표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화할 때 항상 마지막은 항상 thank you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God bless you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이 표현. 그런지 몰라도 이런 말 때문에 미국이 최고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왕 하는 거, 긍정의 말, 또 축복의 말, 사랑의 말, 위로의 말, 소망의 말을 통하여서 사람을 세워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과 혀도요,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이 말과 혀에 할례를 받지 않아서 그냥 생각대로 막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뒤끝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말과 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선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말,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말 한마디 때문에 축복의 삶이 열리기도 하고 저주의 삶이 열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시는 동안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돌로 치려는 군중 앞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군중을 흩으신 후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죄인에게, 그 여인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포기하며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들을 그렇게 찾아가셨습니다. 물고기를 구워놓고 따뜻한 떡을 준비해 놓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책망하시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외치심으로 끝까지 사랑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말을 본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과 혀도 주님 앞에 구속함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숙한 신앙의 출발은요, 우리 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에서 하늘의 언어, 또 사랑의 언어, 축복과 소망과 용서와 위로와 믿음의 말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5월 17일 날 VIP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잖아요. 가서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전도할 때에 그 사람들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을 볼까요? 우리가 말하는 그 말을 볼 것입니다. 이방하는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 용서의 말, 위로의 말, 많이 말들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를 보고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하기 전에 단 한 번만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이 말이 과연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그 한 번의 멈춤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분명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말과 혀로 사람을 살려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